밖에 예배 오셨는데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보실래요? 예. 또 우리 김정훈 전사님은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바로 비행기 타야 되죠? 예. 오시느라고 애썼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총각을 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드디어 이번에 이제 한국 이제 한 2주 정도 다녀오는데 다녀오면 양단 간의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거의 결정이 나긴 했지만 요즘 시대를 규정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도 하고 무한 경쟁 시대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제4의 물결 이런 말도 쓰고요. 많이 쓰는데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피로 사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만나면 다 피곤해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만나도 말해보면 요즘 초등학생들 사는 게 피곤하다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상담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다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다 이렇게 마음이 공감을 하셔요. 힘들다 그래요. 그런 오늘 그와 같은 피로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서 읽은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특히 오늘 우리가 2020년에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눌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살펴보면 가족들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들어도 힘들다 말 한마디 못하고 버티는 아버지들이 있고, 또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듬기 위해서 말 없이 희생하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계시고, 또 자기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차마 부모님들에게 고민 털어놓지 못하는 마음 지쳐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교회 가보면 목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때로 목장 모임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드러 누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는 우리 목자님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마음 지쳐 힘들어하는 교사들도 있고, 사실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피곤함이 어쩌다 한번 찾아와서, 어쩌다 힘들 때 한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이 40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때로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용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때로 우리가 실수와 좌절이 반복되고 뭔가 앞날이 보이지는 않고 완전히 어떤 이 세상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짓눌려 있는 상황에 이 말씀을 읽으면 때로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맞아, 그러겠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안 나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이 말씀 읽으면 찔려요. 성도님들께서 가끔씩 목사님 피곤해 보이세요, 힘들어 보이세요, 그러면 마음으로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힘이 남아 돌아서 목사님 맨날 왜 그렇게 힘나세요 이러면 일 안 하고 놀다가 힘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 많이 피곤하고 지쳐 보이면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옳은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만 보면 힘이 난다고,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맨날 만나도 힘이 남아 돌아가시냐고 이 소리를 들어야죠. 그렇죠? 성도님들의 삶들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지나서 월요일날 딱 직장 가면 직장에서 여러분들 동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야, 너는 어떻게 그래 맨날 월요일날 만났는데도 힘이 넘치냐고. 그러면 내가 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왔더니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고 힘이 넘친다, 그거 말해줘야 되는데, 월요일 갈 때마다 막 피곤에 쩔어가지고 힘들어서,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월요일날 볼 때마다 힘들어? 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 뭐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는 맨날 사람 잡아먹는 곳인 줄 알고, 야, 나 그런 교회 못 가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 때로 피곤과 또는 고통과 좌절과 앞날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집에 가도 힘들고 밖에 나가도 힘들고 교회 가도 힘들고 잃어버리면 사실 힘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매우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히 여기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 새번역 성경의 번역대로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누군가를, 좀 전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축복하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대충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대충 인사, 힘내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진지하게 말을 할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표현이 힘내, 힘들겠지만 어떡하겠어, 그러고 살아야지, 힘내, 이렇게 표현 안 나오잖아요. 정말 마음이 진지하면 그 표현을 어떻게든 잘 표현할까, 단어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 줄까,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31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힘내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지하게 표현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조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주로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날아도 힘날 것이고 뛰어도 힘이 날 것이고 걸어도 힘이 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뭔가 순서가 나는 게 크고 걷는 게 좀 작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순서가 좀 바뀌어 있나 이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가만히 보면 이게 말이 보통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설명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날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뭐 할 때요? 잘 나갈 때, 사실 그때 하나님의 힘이 많이 필요 없다고 우리는 느끼죠.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좀 힘이 빠져서 뛰게 될 때, 그럭저럭 그나마 살아가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힘이 다 빠져서 겨우겨우 걸어갈 때도 지치지 않게 해주겠다, 이 약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주실 때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첫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경험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괴리감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진지한 약속에 대해 선지자의 입으로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랬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은 뾰루퉁해가지고 삐져있는, 등 돌리고 있는 아가씨 같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등 뒤에다 대고 그래도 나 사랑해, 나 믿지 하면서 사랑 고백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27절 말씀에 오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 내 사정을 모른다 하느냐,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어찌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사정을 모르신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옛 조상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었을지 모르지만 내 현실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현실인데 하나님이 나를 뭘 도와주신다고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내 송사를, 나의 소송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더만 내 기도는 골라서 문자 씹듯이 씹어주시냐. 그래서 삐져 있단 말이에요.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내 기도만 어떻게 응답 안 하시냐,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가 직접 진지하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마음 뾰루퉁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래야 그렇다 치시고 남들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되네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삶, 그 문제 상황, 거기에만 관심이 오로지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뭐였다고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삶, 주권을 잃고 나라를 잃어가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현실, 거기에다만 마음을 두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그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고 당장 이 문제나 해결이나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좀 괜찮을 것 같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문제에만 눈을 갖다 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포로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독립시켜 주겠다. 포로 된 상황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약점은 이거고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부터 어떻게 힘을 내면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요 단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설득하시는데 뭐라고 설득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포로 생활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요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나온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 너 요렇게 한번 해봐. 이스라엘이 요렇게 교육을 좀 하고 그리고 후세대를 위해서 요렇게 준비를 좀 하면 지금 니네 상황에서는 해결이 안 돼도 앞으로 요때 가면 이렇게 해결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힘을 이렇게 기르면 바벨론이 군사력이 이 부분에서 약한데 바벨론은 육지뿐이지 않니? 옆에 수군이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그래도 지중해 옆에서 살았지. 그러니까 배 만드는 기술을 한번 세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군사력을 길러보라든지 그런 얘기 자체를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뭐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 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이 지혜 있다. 그 얘기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무슨 얘기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10절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뭐 하라고요? 주님만 봐라. 주님만 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포로돼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 바벨론에게 포로돼 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책을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야야야, 아니 나만 봐. 나만 뭐 문제를 보고 있어. 나만 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는데 그래서 삐지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요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어디로 가 있다고요? 문제에만 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느낌과 그때의 감정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힘내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힘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 그러신 줄 알겠는데 이 느낌이 내가 지금 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고난당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십니다. 시편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라.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질문은 뭐냐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러는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고난 중에 상당한 부분,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민, 그 문제가 왜 당했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조차 말해 주지 않아요. 왜 말 안 해주는지 아세요? 해줘도 안 받아들일 거니까. 해줘봐야 안 받아들일 거니까. 말해준다고 해결책이 생기지 않으니까. 인간 편에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민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네가 답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보고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왜 왔는지, 왜 내가 그것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욥이 인생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의 문제에서 욥이 갖고 있었던 그 고난의 문제를 욥 스스로가 그 고난의 문제가 왜 찾아왔는지, 어디서 찾아왔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욥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욥은 실제로 왜 자기가 고난을 다 받았는지 몰라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해준 말이 뭐였어요? 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요것 때문인 거야. 죄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자꾸 자기의 시스템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그 생각의 시스템 속에는 자기들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욥이 받는 고난은 그 인간의 생각을 벗어난 고난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답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욥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뿐이에요.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역시 그들이 어디서 그 고난이 왔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래야 뭔가 시원한 느낌이라도 좀 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설명하지 않으세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좀 이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데이트 하려고 이제 섬에 갔는데 마지막 배가 끊겼어요. 그때 아니 오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 있는데 오빠 믿으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믿으라니까. 이런 거 하는 거 비슷해요. 물론 이제 그 오빠는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어차피 네가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말해준다고 해결 안 돼. 그러니 나만 믿어봐.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비록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 힘을 얻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되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 저울로 달아보았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뭐냐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갖다 댄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수사적 질문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 질문의 답이 뭐겠습니까?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느냐?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해봤냐? 우리는 했어요, 못했어요? 못 해봤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퀴즈 내면 3분의 1은 대답이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교회, 이렇게 답하면 3분의 1은 맞춰요. 누가 해봤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해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조하실 때 지금 창조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재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산들을 저울에 달아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저 언덕들을 저울로 달아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저 하늘 끝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수많은 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재어보시고 온 우주의 균형을 다 맞춰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이 먼지들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먼지들까지 다 재어서 균형을 맞춰놨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밑에 몇 절 내려가면 이런 선언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는 뭇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자, 보세요. 그에게는 뭇 나라가, 여기서 이제 뭇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그 나라의 최강국인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으니까 이 뭇 나라가라는 말이 뭘로 들리겠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들리겠죠. 그죠? 그 바벨론이 고작해야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 저울 위에 있는 티끌, 하나님이 온 우주의 그 먼지를 다 저울로 재어 보셨다면서요. 근데 저울 위에 티끌이 요만큼 묻으면 그 무게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표현이 뭐라고요? 바벨론 같은 나라가 하나님께는 먼지에 불과한 거야. 이 표현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바벨론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 바벨론이 먼지 하나에 불과해. 아무 저울에 하나님이 그 우주의 모든 먼지의 저울을 다 재보셨는데 바벨론은 그 먼지도 하나도 되지 않아. 이 표현이에요. 멋있죠, 표현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 그게 관계의 문제였든 경제적인 문제였든 아니면 그 어떤 것에 관련된 문제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너를 도와주시려고 마음을 쏟고 계시다고, 진지하게 마음 쏟고 계시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좀 얻어봐,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선지자의 말은 한마디로 가라면 그거예요.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심지어 뭐예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묵상해.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얘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와 영향력에 대해서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된다고 해서 뭐 해결될 것도 없어. 여러분, 실제로 문제 가지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요, 저는 벌써 백만장자가 다 됐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문제의 7, 80%는 돈만 있으면 해결되더라 그래요. 실제로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모일까? 이거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새벽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 모이셨는데, 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아니시겠지만, 만약 교회에 새벽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딱 앉아 있으면 100불씩 준다고 그래봐요. 그 광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여기 차고 넘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우리의 고민과 문제들은 돈만 있으면 해결돼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해결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면 저 벌써 백만장자 다 됐죠. 돈 문제로 다 해결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제가 느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부 교사를 했는데 저희 반에 7, 8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아이들 놓고 하나하나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2명의 아이가 유독 다른 애들보다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으니까 제 기도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키가 좀 이제 아직까지는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는 2명 중에 한 아이는 그나마 가망성이 있어 보여요. 엄마도 키가 좀 크고 아버지는 키가 좀 작았지만 엄마도 좀 키가 크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도 보니까 키가 커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여자애였는데 여자애가 키가 좀 클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애 한 명은 아빠도 키가 작고 엄마도 키가 작고 동생도 키가 작고 얘도 그 중에 제일 작아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얘는 더 클 것 같은 가망성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솔직히 키가 안 클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으니 성장기에 마음이 삐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키가 크지는 않지만 또 키가 더 커지지 않더라도 예수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라더냐, 그죠? 마태복음 6장에. 키가 안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것 같아요. 이쪽 아이는 키가 좀 컸어요. 제 기도 뜻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 할지라도 키가 좀 컸어요. 이쪽 아이는 키가 작은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부담감을 갖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중간에 어떻게 삐뚤어졌을지 몰라도 그 아이가 20살 넘게 자랄 때까지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 아이가 키는 작아도 월십을 참 잘해요. 율동을. 그래서 그 율동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이로 잘 자랐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고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놓고 자꾸 문제만 본다고 우리의 마음이 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뿐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똑같이 잘못했어요. 어쩌면 다윗이 더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 이러시더니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 다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셔요. 뭐 차이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맨날 사무엘만 쫓아다니면서 사무엘한테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서도 사무엘이 하는 얘기는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자신이 모든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더 큰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우러르고 내 문제 어차피 이 죄악의 문제 사람이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끌고 가서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고 그냥 염치불고하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힘이 안 나는데, 힘이 다 지쳤는데 다시 불끈불끈 힘이 솟았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읽으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새 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종류가 다르다 말이에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힘이 빠졌는데 힘 빠진 힘을 하나님이 다시 나게 해줄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일을 할 때 전혀 다른 관점에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 생길 거야, 이런 뜻이에요. 새 힘이라는 이 말이요. 포로기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 어떻게 이 포로의 상황을 극복하느냐에 있어요. 그런데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너희가 극복하려고 하는 그 힘, 그 노력, 거기에 더 힘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과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는 게 목회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면 정말 마음에 속을 파글파글 긁어서 정말 힘들어 죽겠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미운데 미운 마음이 있어서 그 미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버텨보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불쌍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기도하면서 저한테, 내가 그 부분 가지고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봤는데 이뻐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저는 옆에서, 나는 그렇지는 않던데, 이뻐 보이지는 않던데. 여러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새 힘이 온다는 얘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가정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마음을 주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이사야 40장 16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바논의 삼림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다가 40장 16절에 가가지고 제단의 장작이 어쩌고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선지자가.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우리가 위기와 곤경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그런 문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단도 힘을 잃고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도 부릅니다. 너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오직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하실 때 이제 이 가사 하나를 바꿔봅시다. 너를이 아니라 나를,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자녀 삼으셨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소망하며 그렇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고 계시니, 우리 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눈이 항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현재의 환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잃고 힘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싶어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이 끊어질지라도 내게 하나님 계시고 내게 주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새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